지금 복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거죠. 또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아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느나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주 예수의 날에만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가야 됩니다. 형통이 뭘까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막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형통해집니다. 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뭐가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노예로 가는 게 형통입니까? 노예로 갔는데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게 이제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프긴 게 형통이고 또 경제가 어렵지 않은 게 형통이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의 본질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형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형통이면. 그러니까 문제 만난 게 형통이라. 네,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병에 걸린 게 형통이라. 경제가 어려워진 게 형통이라. 아멘 한 번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형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되는 것들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는 건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계획을 아무렇게나 세웠겠냐. 근데 계획이 틀어졌다. 근데 그 계획 틀어진 것 때문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저 봐라. 바울 사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복음 아니다. 그 정도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석에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변호했다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변호한 게 아니라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공동체 생활할 때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확인을 시켜줘야지. 막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어렵다 이거예요. 알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지. 그건 못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가지고 계속 지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증인은 우리가 증인이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증인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주로 착각을 할 때 뭘 얘기하냐면 육체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라는 것이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죠. 이 뜻을 풀어서 보니까 뭐냐? 자기에게 집착하는 상태예요. 딱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육체의 지혜로 얘기하는지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하는지, 그죠? 이걸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 베스트 프렌드 세 친구가 했던 말을요, 각각 보면 얼마나 멋있는 설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지혜의 말을 할지라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 말이라면 어리석은 말이고 육체의 지혜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신학자들이 욥기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맞는 말이라 대단한 설교라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을 볼 때도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로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나를 봐야지. 거리를 두고. 근데 이게 양심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양심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인간적으로 한 거냐, 육신적으로 한 거냐, 내 계획대로 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냐. 뭐 양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에게서 거리를 두고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게 양심이죠. 그게 이제 헬라어 그 본 뜻인데, 이 양심을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행했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는데, 헬라어 하플로테티, 이 하플로테티라는 단어가 단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단순함.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 일심이죠. 오직이에요, 오직.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오직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동기도 갖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오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노예 캠프팀 목사님들하고 이제 앞으로 인도 받을 걸 놓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각 개교회마다 역사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도 이제 렘넌트들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돼. 이 비서실장 되시는 이상배 목사님 교회 렘넌트는 얼마 전에 11조를 6억을 했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6억? 봤더니 이 아이가 경제를 보는 눈이 열린 거라. 경제를 보는. 그러니까 경제는 시대를 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힘있게 렘넌트 운동, 힘있게 전도 운동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요. 분명히 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는요. 그 뒤에 배경이 반드시 있었어요. 팀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했다. 이것은 원어로 에일리 크리에네이아 해서 투명하여 섞임이 없는 성실한 마음. 섞임이 없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일성이죠. 섞이질 않아. 유일해. 오직으로 행했다. 유일성으로 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은데 여기 본문에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뭐냐면 기뻐하다예요. 기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그건 재창조 아닙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고린도 교회에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의미를 찾는다면 자유롭고 능동적인 사랑이죠. 이걸로 바울은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공동체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래야 서로에게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알게 되므로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성화시켜 가는 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자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미리 그걸 누리세요. 우리 성도님 누가 해코지한다. 당신이 뭔데 나의 자랑을 해코지하냐. 그죠? 예. 아멘을 크게 하셔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일지언정, 육신적으로 안 맞는 사람일지언정 누군가가 공격한다. 이거 어떤 혈연, 지련, 학연으로 사람들은 똘똘똘 뭉쳐져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나 놓치면 안 돼요. 성도 개개인요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적다고 해서 믿음이 적어서 넘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전이면 아닙니까?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소유돼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복음 공동체를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속시키는 복음 공동체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공동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자랑이잖아요. 자랑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우리는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간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표죠. 그러면 이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믿고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기도 24 할 때 확인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 큰 문제가 더 큰 응답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자꾸 우리는 어떤 풀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해석, 자기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모든 걸 풀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되죠. 이 시간표가요 아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밀합니다. 이거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 아니요, 아니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이 사람이 나의 자랑이기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짓을 해도 저 사람을 보는 나의 속마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아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어제 말씀처럼 비난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죠? 어제도 갔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까 서로에게. 그러면은 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막 이제 이거 또 설교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새벽 예배 메시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계속 생각나는 거. 그렇지. 의심하지 마라.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 있지. 거부하지 마라. 들어드려야 돼. 안 들으려고 도망치지 말고 들어드려야 돼. 어제 새벽 메시지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계속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사님들과 함께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캠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캠프, 어떤 준비를 하길 원하시느냐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집중하는 그런 어제 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으면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계속 나로 살아.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분별하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신앙이 같은 것 같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안 믿는 거고 이건 듣는데 안 믿는 거예요. 듣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아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만 있습니다. 절대 가능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만 있어요. 절대 가능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과 237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자랑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분쟁하거나 또 싸우거나 또 하나님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나님의 일을 두고 서로의 자랑임을 알고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아멘하여 함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공동체 이 축복을 누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